오늘은 신과의 대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전의 영상들에서는 항상 한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은 신이 나타났습니다. 신과의 대화는 책의 제목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는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시리즈입니다. 저자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닐 도널드 월쉬이며 올해 80세입니다. 사실 그는 원래 작가가 아닌 노숙자였지만 52세 때 이 책을 쓰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신과의 대화 시리즈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부 이상 판매되었고 절대적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중 하나이며 전 세계 독자들의 사랑과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람이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세상의 진실, 우주의 진실, 신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책은 절반만 월쉬가 썼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누가 썼을까요? 네, 바로 신이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월쉬는 책을 출판하기 전까지 노숙자였고 쓰레기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가 노숙 생활을 할 때는 정말 쓰레기통에서 먹을 것을 찾을 정도로 매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노숙자가 되기 전까지는 사회 엘리트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라디오 진행자나 신문 기자로 일했고 직접 회사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창업 실패, 심각한 경제적 손실, 결혼 실패를 겪고 40대에는 심각한 차 사고까지 겪었습니다. 이렇게 일련의 중대한 인생 좌절들이 그에게 일어났고 50세에 다다르자 모든 것을 잃고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고 항상 신비한 힘이 자신의 발전을 방해하며 노숙자로 몰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불운은 무작위로 일어나겠지만 그의 경우에는 무작위가 아니라 필연적이었고 무슨 일을 하든 최악의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사실 그는 비교적 독실한 신자였으며 신의 존재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이 자신을 괴롭히고 장난을 치는 것으로 생각하며 매일 고통과 분노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삶의 의미를 전혀 느낄 수 없었고 매일 이런 고통스러운 삶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펜과 노트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분노를 글로 적었는데 그것은 신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원망, 혼란, 왜곡, 저주적인 내용과 다양한 분노의 질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자신의 내면의 분노를 터뜨리기 위해서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신은 응답했습니다. 그는 글을 쓰는 중에 갑자기 오른쪽 어깨 위, 대략 우뇌 부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지금 분노를 터뜨리고 싶은 건가? 아니면 답을 알고 싶은 것인가?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노숙자가 어떻게 방이 있었을까요? 이 점은 관건적인 부분입니다. 그가 노숙 생활을 한 지 약 1년이 되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은 쓰레기통에서 신문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신문에는 모 캠핑장에서 DJ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있었고 일당은 $50였습니다. 당시 그는 먹을 것이 없어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DJ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캠핑장으로 면접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당시 그의 머리는 길고 헝클어져 있었으며 수염 또한 정리한 지 오래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캔을 팔아 모은 돈 $1로 목욕한 후 면접에 갔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해 보니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은 모두 긴 머리를 하고 있었고 그의 긴 머리는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나이가 조금 많았을 뿐입니다. 그는 일에 대한 요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즉 $50만 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태도였기 때문에 순조롭게 면접에 합격하여 오랜만에 첫 번째 $50를 벌었습니다. 일을 마친 후 곧바로 맛있는 음식을 사 먹었고 세탁소에 가서 옷도 세탁하고 남은 돈은 다른 노숙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 후 캠핑장에서 일을 하면서 다른 일도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다양한 일을 하며 월 수입은 $1,200로 늘어났고 작은 아파트도 하나 빌렸습니다. 결국 길거리에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어느 정도 행운을 맞이했지만 인생 중 최고의 고통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4시쯤 깨어났을 때 그는 극도의 슬픔과 우울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필사적으로 하루에 10시간 넘게 일하는 것이 그냥 길거리에서 이 작은 방으로 돌아오기 위한 것인지 50대의 이 작은 방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것이 자신의 운명인지 라는 생각들이 떠오르며 극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즉 그는 매일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 정도 월 수입에 도달할 수 있었고 그 작은 방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뛰어야 했습니다. 필경 50대라서 구직이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DJ를 구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요구 조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차 요구사항이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결국은 젊었을 때의 환경과 너무 큰 대비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그저 이런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고 특별한 좌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돈을 좀 벌었을 때, 인생이 좀 풀리려고 할 때 오히려 마음 상태는 최저점에 이르렀습니다. 노숙 생활을 할 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철저히 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테이블 위에 펜과 노트가 보였고 글을 쓰면서 어느 쪽 부분에서 그 응답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방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순간 자신이 정신분열증에 걸렸는지마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안정을 찾은 후 자신이 정신분열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그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목소리가 아주 선명했지만 말하는 속도는 매우 빨랐으며 어휘와 어조도 자기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또한 정신분열증의 특징 중 하나는 기억이 연속적이지 못합니다. 각 인격은 자신의 기억만을 가질 수 있으며 연속적인 기억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의 경우는 그 목소리와 직접 대화할 수 있었고 모든 과정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그는 또 다른 질문을 생각하며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시도해 보았습니다. 곧바로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목소리가 혹시라도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며 말하는 모든 것을 필사적으로 따라 적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신과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대화는 아침 4시 30분쯤부터 시작해 3시간 30분 동안 계속되었고 아침 8시에 끝났습니다. 사실 첫날 대화한 목소리가 실제로 신의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마도 너무 일찍 일어났거나 너무 우울했거나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환각을 본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운이 너무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아침 8시에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4시 20분 그 목소리는 워시를 깨우며 또 다른 질문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결국 그 후 1년 동안 매일 아침 4시 15분에서 20분 사이만 되면 그를 깨우며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의 대화 내용을 요약하여 신과의 대화 3부작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3권의 책은 매우 두껍고 복잡합니다. 워시는 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신을 믿지 않는 시청자분은 아카시 레코드나 고차원적 존재로 생각하시거나 심지어 일종의 영감이나 직감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책 속의 신이 과연 그와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답변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신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의 내용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중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여러분과 공유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제 질문에만 답변해 주시나요? 왜 하필 저인가요? 신이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도 선택하지 않았다. 나는 항상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너는 들었을 뿐이다. 왜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고 저만 들을 수 있나요? 제가 특별하기 때문인가요? 너는 특별하지 않다. 내가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너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들을 수 있을 뿐이다. 네, 그래도 워시는 특별한 대우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는 신의 추가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사실 신은 24시간 지속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일종의 언어라는 것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설명이 계속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 전에 영상 사람은 죽지 않는다에서 그 의사가 언급한 것과 약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아카시 기록이 비처럼 끊임없이 우리 모두에게 내린다고 언급했었죠. 이 부분에서 신도 24시간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들리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시는 당시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신은 사실 사람들이 항상 오해를 해왔다고 합니다. 바로 신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존재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며 나타나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신은 외적인 존재이며 하늘이나 우주 어딘가에 실존하는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자신의 감각을 통해 신의 존재를 인식하려 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신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은 사람의 몸 안에 있으며 감각기관으로 감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감관은 객관적인 사물을 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관은 자신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의 존재도 인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은 몇 분일까요? 신은 하나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신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신의 조각이고 우리 모두가 신입니다. 그래서 신은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만약 신이 24시간 우리 몸 안에 있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못할까요? 책중신이 언급하기로 신은 항상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언어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즉, 우리의 언어가 아닌 신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워시와의 대화처럼 영어로 직접 소통하는 것은 극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신은 자체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언어를 들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언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언어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신은 일반적으로 4가지 방식으로 우리와 소통합니다. 바로 느낌, 생각, 경험 그리고 언어입니다. 이 중 언어는 신이 가장 적게 사용하는 소통 방식입니다. 인간의 언어는 강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언어는 1차원적이며 차원이 낮습니다. 반면 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사상이나 감은 매우 고차원적인 것이므로 고차원적인 방식으로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방식이 바로 느낌입니다. 이는 느낄 수는 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종의 감입니다. 또한 이 감각은 희로애락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희로애락은 우리가 정의한 감정들입니다. 사실 우리의 감정은 매우 복잡하며 일종의 언어와 같습니다. 신이 사람의 마음과 소통할 때 바로 이런 언어를 사용합니다. 느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일종의 정보입니다. 만약 그 느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의사소통은 실패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의 메시지를 느끼지 못했고 아카시 레코드의 내용을 다운로드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이 우리와 소통하는 두 번째 방식은 생각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가끔 스쳐 지나가는 이미지거나 영상들이 바로 전부 신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입니다. 이는 더 높은 차원의 정보에 속합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림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카시 레코드도 그림이나 영상의 형식으로 저장된다고 추측해 왔었죠. 세 번째 소통 방식은 바로 경험이자 기억입니다. 인생의 모든 경험과 기억은 신이 사람에게 표현하는 정보입니다. 신은 우리의 기억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즉, 우리가 겪은 일은 의미가 있고 이 의미는 그 경험을 통해 전달됩니다. 그러면 신은 어떤 경우에 인간과 언어로 소통할까요? 단 한 가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인류에게 전달해야 할 때이며 느낌, 생각, 기억으로도 실현할 수 없을 때입니다. 이 경우에만 매우 저차원적인 언어라는 의사소통 방식을 선택합니다. 즉, 신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언어가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쉽게 오해될 수 있고 같은 말이라도 사람마다 이해가 다릅니다. 또한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나 경전을 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 언어처럼 보이지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전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평생을 바쳐 불경이나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자 노력합니다. 따라서 신은 워시에게 경문이나 성경을 통해 신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나 경문은 선지자나 성인들이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이므로 그들의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의 뜻을 완전히 표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을 이해하거나 신과 소통하려면 스스로 체험하고 생각하며 내면에서 느끼고 감지해야 합니다. 외부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느낌을 통해 소통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인간과 인간의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소통은 가장 낮은 수준의 소통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소통은 감정의 소통입니다. 말할 필요 없이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사상의 소통이고 그 다음은 기억의 소통이며 서로 공통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서야 언어이며 가장 낮은 수준의 소통 방식입니다. 신은 워시에게 언어는 극대치에서도 소통의 보조 도구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언어는 소통의 수단조차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과 소통하는 방식과 인간 사이에 소통하는 방식이 똑같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사실 신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신의 언어를 사용하여 서로 소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체에 갇혀 서로의 감정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언어를 만들어 소통을 보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카시 기록에는 과연 어떤 정보가 담겨 있을까요? 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할까요? 즉, 우리는 24시간 동안 무엇을 전달받고 있을까요? 사실 24시간 동안 전달되는 정보는 모두 감정입니다. 신은 우리에게 감정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감정을 전달할까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우리가 감정을 느끼려면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직접 경험해야 그에 맞는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경험하지 못한다면 상상을 통해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많은 일들은 상상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은 우리가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이 세상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우리가 그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매우 핵심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현재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왜 끊임없이 이런 감정을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이며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신이 언급하기로 인간은 감정을 느끼기 위해 살아있습니다. 이 세상을 경험하여 느낀 감정을 통해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세상의 진실에 대한 문제와 관련됩니다. 신은 이 우주에 원래 하나의 존재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존재가 바로 신이었고 다른 존재가 없었습니다. 우주는 신이었고 신은 우주였습니다. 온 우주가 신이었기 때문에 신은 자신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자신의 존재를 인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감지하고 자신이 무엇인지 알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자신을 분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수많은 작은 조각으로 나누고 이러한 작은 조각들이 서로를 관찰하며 자신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즉, 이 수많은 작은 조각들이 바로 수많은 영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의 한 조각이자 이 우주의 한 조각입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우주가 자신을 알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세상에 단 한 가지 맛만 있다면 맛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맛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단맛, 쓴맛, 매운맛, 짠맛, 신맛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이 맛들이 섞여 있다면 맛이 어떤 느낌인지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우주에 단 하나의 감정만 존재한다면 역시 그것이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감정을 사랑, 증오, 기쁨, 슬픔, 감사 등으로 분류해야만 감정이 무엇인지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는 이 우주를 느끼고 경험하기 위한 것이며 그 밖에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신은 자신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자신을 분열시켰으며 그 모든 조각이 이 세상을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분열함으로써 내부와 외부를 알 수 있고 너와 나를 구분할 수 있으며 진정한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부 사람들만 좋은 체험을 분배받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은 우리를 창조하였으며 우리는 그의 조각입니다. 그러므로 신은 우리의 생과 사를 설계했습니다. 다시 말해 삶의 시작과 끝을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중간 과정은 신이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중간 과정은 우리가 스스로 설계하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설계는 성공적이든 실패적이든 좋은 설계든 나쁜 설계든 신에게는 일종의 감정에 불과합니다. 신은 모든 감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운명은 태어나기 전에 정해지는 것일까요? 명은 태어나면서 정해지지만 운은 그렇지 않습니다. 운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은 행운과 불운을 고려하거나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행운과 불운을 느낍니다. 신은 행운도 불운도 사랑도 미움도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만 이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행복하고 누군가가 불행할 때에만 행복과 불행을 알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매우 잔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신은 비교가 필요하며 비교를 통해야만 해당한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신에게 일종의 느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마치 달에 보낸 로봇차나 우주에 보낸 탐사선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정보가 차갑든 뜨겁든 황량하든 주변에 아무것도 없든 우리는 외롭거나 두려워하거나 추위나 더위를 느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이 정보를 신에게 전달하는 탐사선일 뿐입니다. 혹시 로봇차를 안타깝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홀로 달에 남아있는 모습이 외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로봇차에게는 그런 감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의 임무는 단지 정보를 수집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만 있다면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좋은 감정을 느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감정을 느끼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신은 우리가 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든지 전혀 관여하지 않으며 우리의 인생 또한 계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지 지켜보는 존재일 뿐입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을 관찰하며 우리의 몸을 통해 이 세상을 체험합니다. 그것이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상관하지 않고 모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신은 더욱 편리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새로운 영혼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즉, 부모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영혼이 탄생하고 그 영혼 또한 계속해 이 세상을 체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신은 작가의 초기 저주, 반문, 질문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바로 왜 하늘이 자신만을 괴롭히는지에 대해 답했습니다.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신은 누구의 인생에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삶을 지켜볼 뿐입니다. 그러므로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워신은 신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 사람이 사망 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신은 사후 세계를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망 후 어떤 상황인지 자세하게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말하면 사람이 사망 후 모두 다시 태어난다고 합니다. 고통도 없고 지옥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태어나기 전에 선택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음 생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나 벌레 혹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외계인으로도 태어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도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다시 이 세상에 돌아와 다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주에는 지구와 같은 환경을 가진 행성이 아주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이러한 행성들을 통해 온 우주를 경험합니다. 지구는 단지 많은 환경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워신은 다른 행성들이 지구와 똑같은지 물었습니다. 신은 모두 다르다고 언급했습니다. 어떤 행성은 선진적이고 어떤 행성은 낙후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서 선진함과 낙후함의 개념은 여러분들의 상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선진함은 자연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일종의 환경입니다. 우리는 동물을 원시적인 존재로 생각하지만 신의 관점에서 동물이 선진적이고 인간이 뒤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고등의 특징은 자연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것이며 서로 점유를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고등한 세계에서는 점유하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 발명한 개념입니다. 사실상 인간은 지구상의 어떤 자원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것, 심지어 우주 속의 모든 것은 우리가 사용할 수는 있지만 가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의 관점에서 인간을 보면 인간은 상당히 어리석은 생명체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점유라는 개념을 창조하여 서로 싸우고 빼앗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동물들은 자연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그저 이용할 뿐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고등 존재는 근본적으로 무아라는 개념에 부합합니다. 즉, 자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야 경험하고 찾으려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온 유일한 목적은 세상을 경험하고 신에게 세상을 알리는 것이며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 후 다음 생에서는 또 다른 세계로 가서 그 세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순환 과정입니다. 오늘은 신과의 대화 중 소부분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부분만으로도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저자가 언급한 대로 신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인간의 언어로 전달될 수 없고 전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내면 깊은 곳에서 그 고차원적인 열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다해 체험해야 합니다. 결론은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바로 인생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표를 이루지 못해 좌절할 수도 있지만 신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목표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좌절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목표를 이루든 못 이루든 신에게는 상관없지만 신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좌절하는 감정입니다. 따라서 신이 우리의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주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목표를 이루려면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기도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일종의 표현입니다. 이런저런 것을 요구하는 기도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무효하다고 합니다. 유효한 기도는 오로지 감사입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미 실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감사를 드리는 기도가 유효합니다. 신은 이러한 감사의 기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카시 레코드와 연결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24시간 연결되어 있고 정보가 끊임없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단지 언어가 아닌 느낌적인 방식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사람마다 직접 체험하고 알아가야 할 부분입니다. 저 또한 이미 아카식 레코드로부터 굉장한 정보를 다운했습니다. 너무 공유하고 싶지만 언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네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